매일매일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기억나면 즉시 신속히 될 일로 여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2절 한번 펼쳐봐요. 1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요 엘로힘이라는 요 단어인데, 요게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게 저기 영어로 명사랑서 복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모세, 노아, 아브라함,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신들이 지나가서 그들의 이제 은덕을 입은 게 요한인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겠죠. 이제 카톨릭에서는. 근데 이제 요게 그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게 좀 날조가 됐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이 장엄 복수는 단수로 받는다 이렇게 날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학을 우리가 풀 때 문법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문법이라는 건 어학을 지킬 때 불문율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게 복수로 들어오면은 복수는 복수로 번역을 해야 돼요. 복수는 단수는 단수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관사 더니까 그 신들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바이다. 그래서 관계설명에서 서술적 용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연계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이 히브리어는 예수의 증거와 요때 역시 정관사 더 들어오고, 그 메시아 예수의 증거와 그 신들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바이다. 보게 한 모든 것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세례 요한은 뭐냐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자냐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레아 동사라는 게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3절인데, 창세기 1장 3절 한번 펼쳐봐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창세기 1장 3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김성실 목사님이, 김성실 권사님이나 이 권사님이 처음에 이런 게 좀 낯설더라도 요거 조금 한 1, 2개월만 지나가면 이건 히브리어 금방 익숙해져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낯설다고 생각하지 마. 다 마음 안에 있는 게 다 나타난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3절, 1장 3절 보면은 이제 이렇게 1장 2절서부터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태초, 1장 1절부터 아예 나가자고요. 태초에. 그럼 태초란 건 뭐다? 하나님이 천으로 지를 자르니까 천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우리 마음 하나님에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근데 이제 이게 어두움 속에 이게 둘러싸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 붙인다?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66권을 전달하게 한다. 그러니까 안에서 들어올려진다 이거죠. 근데 이게 천이 뭐냐면 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이게 천이라고 이게.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어디 들어가 있다? 마음 땅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스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갖다 붙인다 이거예요. 갖다 붙인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주는 뭐로 만든다? 예, 간으로 만든다. 간들로 만들어간다 이거죠. 인간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정에서 둔재가 천재가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는 간으로 만들어가는데 이게 존재의 방주를 뭐로 만들어가냐면 간들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요거를 만들어간다. 이 간의 역사다 이거죠. 간의 역사. 사람과 사람 속에서 우리는 이거가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우리는 방주가 존재가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내가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산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시냇물 소리 듣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으면 마치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지만 스님들이 우리가 인간 시장이라는 광장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는 짐승의 속성이 다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가장 훌륭한 목자는 뭐냐면 요즘 여기 교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교주란 게 왜 생기냐면 자기가 공중의 새가 됐는데 안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교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어디 있어야 된다? 땅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처럼. 공중의 새는 어디 있어야 된다? 땅 속에 있어야 된다. 왜? 두루마리가 땅 속에 있으니까. 66권이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말 위에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단 말이죠. 내려와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저거 보자. 나아만 장군이 게하시가 쫓아오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열왕기 하에서 마차 위에서 맞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말 위에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트로츠키 말대로 사람은 권력을 쥐어져 보면은 그 사람의 짐승의 속성이 어느 정도 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간들로 만들어가는데 이 간이라는 게 뭐냐면 너와 나의 인간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존재가 익어가고 방주가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항상 맑은 물소리 듣고 시냇가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고 이러면은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사람들 속에 인간 시장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짐승의 속성이 다 뜬다. 그럼 가장 훌륭한 목자라는 건 뭐다? 자기가 비록 미물이지만 목자도 미물이잖아요, 다. 알고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거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이 여타의 다른 책과 달라가지고 이게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하체가 뜬단 말이에요. 하체가 뭐냐면 자기의 무지한 속성들이 하나하나 다 뜬단 말이에요. 다 떠요. 이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이 다 떠요. 이걸 보다 보면 거울처럼 투명해진다고요. 다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거예요. 장막에서 이 마셨다가 세트예요. 이게 마셨다예요. 그러면 66권이 다 세트되어 있는 것도 세트예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66권이 세트되어 있는 것도 세트고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다도 세트예요. 그 세트되어 있는 걸 마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14년도 전에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내 몸 밖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66권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밖에도 존재한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김성식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김성식 목사님이 아무리 김성식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성식 권사님이랑 또 우리 유단비 권사님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유단비 권사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창세기 11장 4절에 서로 말하되다.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이랑 빌라도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빌라도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분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무지를 찍고 서로 말하되다. 그 가운데서 빌라도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빌라도가. 이 세상 모든 목자들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자기도 미물인데 그래도 성도들 바라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날카로운 가인의 작살 같은 말씀이 나갈 텐데 앞으로 그러다 보면 여기 눈들이 벌써 몇 개예요. 우리가 한 사람 올 때마다 우리가 최적화 과정을 밟아야 되고 보다 올바른 처신을 해야 되고 내가 뒤돌아봐가지고 내 단점이 뭔가를 자꾸 새기는 쪽으로 우리가 각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물들이 떼져 가는 건데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그래요. 한 명 올 때마다 엄청난 우주가 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우주가 하나님을 담고 오는 거라고요. 정말 거기에서 얼마나 그 무겁냐고요. 그걸 맞이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압감도 느끼고 그 하나하나 눈동자들이 다 가인의 눈동자가 되어갈 텐데 날카로운 작살이 되어갈 텐데 여기서 그 목자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비록 나도 피조물이고 정말 미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여섯째 날에서 그 토대에서 기어가는 짐승처럼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해서 기어가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노력하는 저 사람도 미물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해서 기어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요 선에서 심리적 보합이 이루어지면서 조직이 굴러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강한 조직이에요. 가장 강력한 조직은 마치 목자가 구름 위에 구름 타고 다니면서 마치 신선된 양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이 강력한 조직 같지만 얼마 못 가요. 그런 조직은. 그 목자도 미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요 선에서 그 목자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이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 목자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또 부족한 면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로 일치해서 기어가려고 하는 생명체가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요 선에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요 선에서. 목자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게 한 거라는 단어가 나가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1장 3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창세기 1장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 유담배 권사님 처음에 오셨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들었는데 태초란 것보다 하나님이 천으로 지를 자르니까 안에 있는 천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나니까 이 혼돈이란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안식의 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으면 혼돈이에요. 그냥 교육을 안 받으면 공허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안 받으면 흑암이 무지예요. 그냥 이거 완전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완전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땅이 혼돈하는 거는 뭐다? 뒷단어가 설명한다.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빈들에 서기 위한 몸부림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들이 서 있는 이곳이 빈들이나이다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곧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이란 건 뭐다? 뒷단어가 설명해 간다.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우면 흑암이 뭐다? 빛으로 채운다. 흑암이란 건 뭐다? 어둠이란 건 뭐냐?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어둠이란 건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에요. 그러면 깊음 위에라는 단어가 나가요. 이게 태험이 뭐냐? 무저갱이다 이거죠. 이 깊은 이 무저갱 물 밑에 하늘들의 창이 이미 창조되어 있어요. 66권이. 그러니까 7장 11절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니까 깊음 밑에 하늘의 창들이 이미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나오는데 이 깊음 밑에 있는 하늘의 창들에서부터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그럼 하늘이 어디 들어가 있다? 태엄의 물 밑에 들어가 있다. 무저갱 물 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나오는데 수면에 운행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운행했다?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예요. 운행했다. 품고 있어요. 수면을 품고 있어요. 왜? 빛과 어둠을 남기려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은 승하게 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다음 단어가 설명해요. 다음 문장이 빛을 보내려고. 품고 있는 목적은 뭐다? 빛을 비내려고.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는 그냥 있으라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서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런다고요. 갑자기 삼각산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1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빛이 있으라가 빛이 있을 것이다가 빛이 있었다로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갖다가 만나게 해준다. 이게 간의 역사다. 방주는 간들로 만들어간다.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66권을 갖다가 내가 설명하는 대행자에 불과하다 이거죠. 저는 그냥 대원자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의 두루마리를 그냥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자에 불과하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이거 안에 있던 거네. 빛이 있었고 완료가 되고 이거 안에 이미 창조돼 있던 거네. 그러니까 이미 안에 있던 거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네. 이게 나가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나가요. 원판 번역 들어갑니다. 요거 요 위에 거는 이제 한글 번역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들 그가 주시했다.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오직 한 분이 다 했어요.
그 말씀의 빛을 신들 그가 주시했다. 왜냐하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요걸 좋았더라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뭐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게 하려고. 이제 나가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그래요. 지금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건사님이 뭐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 내 안에 이미 있던 거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건데 지혜의 정금이네, 키토브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누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제 어떻게 나눕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뭡니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신들 그가 주시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뭐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토부예요. 지혜의 정금은 뭐다?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이제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면서 이제 빛과 어둠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교육이 안에서 들어올려져가지고 내 안에 무지를 잡아먹으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걸 보고 창사일에 이 큰 어둠이 없다고 그래요. 바로는. 왜? 바로는 빛이 덮쳐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뭐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하려고 그럴 때 뭐라 그러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3절까지 가는 걸 바로 입장에서 보면 너무 멀리 가는 거로 보인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래요. 바로가. 그 창세기 2장 3절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내 유튜브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성실 주님이 끓는 바퀴 푸른 산에 걸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남녀물이 속에 지은 제 실석산을 지나친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죠. 강단에 쓴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남녀물이 속에 지은 죄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내가 진리인 줄 알고 설파해서 자신 있게 설파했는데 한 1년 뒤에 깨달아 보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도 우겨요. 막 자기가 어제 얘기한 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 우긴단 말이에요. 우겨. 우긴다고요. 그 과거에 얘기했던 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과거에 얘기했던 건 무조건 옳은 거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간다고요. 그러나 올바른 선생은 뭐냐면 적어도 이런 자세는 지녀야 돼요. 내가 과거에 설파했던 게 오늘 깨달아 보니까 진리가 아니더라. 그럼 진실되게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스님이 얘기하는 게 올바른 여기까지는 올바랐어요. 내가 남녀물이 속에 지은 내가 지금 돋닦고 있는 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관악의 높이를 지나친단 말이죠. 이 관악산의 높이를. 그 정도로 업보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보기에.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밤에도 그 쉬지 못하는 나의 끓는 수레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내 단점 때문에. 내 단점 때문에 밤에도 쉬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부정한 짐승 둘이 어떻게 부정한 짐승 둘을 용서하냐고요. 1년 된 수양이 없잖아요. 불교가. 그러면 이제 끓는 수레바퀴, 내 밤에도 쉬지 못하는 나의 이 번뇌하는 이 마음이 이제 푸른 산 안식의 산에 걸렸다. 2장 3절에 걸렸다는 건데 여기서 내가 그 유튜브 강의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법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를 송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물통을 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거 핸드폰을 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얘기했지만은 내 육신의 부모나 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을 육신의 부모를 내가 내 아버님 모시듯이 부족 하나만 모시려고 노력하면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법이 할 일을 다 한 거 아니냐 이거죠. 법이 쉬어야지 안식이지. 성철스님 스스로 내가 안식하겠다 푸른 산에 걸렸다라고 안식하겠다고 해서 안식이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판에 새겨진 법이 나를 송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게 안식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하늘이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죽을 게 없고 죽음을 맛보고 간 존재예요. 죽음을 맛보고 간 존재가 뭘 부활이냐고요. 부활이란 건 뭐다? 죽을 게 있는 자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죽을 게 있는 자가. 부활은 죽을 게 있는 자가 부활하는 거다.
죽을 게 없는 자가 뭘 구하라냐고요. 원래 갈릴리에 있는 거지. 예? 그 우리 마음 원래 있는 거예요. 66권으로.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꼬바디스 도미네라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뭐냐면 베드로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한 거지. 주님은 항상 갈릴리 거기에 계신다 이거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지 껍질이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씩 벗겨져 가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보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의 끝이 경은 라사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까지 가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우리 마음 땅 안에 이미 자정하고 계신다. 만세 전부터. 단지 우리가 무지 강포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감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외부로부터 교육이 들어오는데 이 외부로부터의 교육도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이는데 반드시 66권을 정확히 전달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모를 잘못 만나면 안 돼요. 유모를 잘못 만나면 잘못된 사상의 젖을 먹이기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 죽어간다고 잘못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나아요. 예, 유모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키토브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보게 한다 이거죠 지금. 이 키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애 갖다 붙여야만이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바로. 예? 4절에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다음 문장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눈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이거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요.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에요. 원판 번역이. 키토브예요. 키토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번역됐다. 좋았더라로. 이 좋았더라가 빛과 어둠을 구별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복병이 돼서 올라오면서. 예, 복병이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복병이 돼서. 예. 이게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미사일 쏘듯이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모세 뒤에 숨으면 돼요. 이순신 팔짱 끼고 가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순신이나 우리 설사 우리 양쪽에 엘리야 있고 모세 있고 팔짱 끼고 가더라도요. 나는 나의 죄로 나만 도말돼요. 왜 안에서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밖에서 미사일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야랑 모세랑 팔짱 끼고 가면 되는데 모세랑 엘리야랑 팔짱 끼고 가더라도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도말돼 버린다고 1인칭적으로.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안에서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복병이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드니까 뭐라 그러죠? 아이성 안에 있는 복병이 들어올려져가지고 아이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복병이 들어올려진다. 예. 단창을 높이 들게 하는 건 누구다? 선생들이 하겠죠. 교육을 시키는 선생들이.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안에서. 자꾸 올라와서 지혜는 승하게 하고 무지를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소멸시키고 지혜의 물은 늘어가고 무지는 소멸되고 어디까지? 점의 자리까지. 이거 점의 자리까지 소멸되니까 예수님이 호산나 영광에서 뭘 타고 들어와요?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막내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는 내가 여기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 큰 축을 3개를 지나요. 그게 애굽을 한번 지난단 말이에요. 애굽의 물밑에 뭐가 있다? 바로 애굽 같기도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해요. 여호와의 동산 66권이 애굽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 조소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조소들이 바벨론 국 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 고레스 조소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들어올려야 되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가 뭐다? 들어올리다예요, 이게. 들어올려야 돼요. 2018년도 전에 그래서 66권이 들어올려진 분이 누구다? 바로 로마 시대 때 누구다? 아우구스투스 때예요, 그때가. 역사 속으로. 아우구스투스 때고 실제 역사로는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 세계 5대 제국을 지나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지나요. 5대 제국을 지난다고요. 이게 실증사로 5대 제국을 지나는데 이 로마 제국으로 왜 들어가냐? 안에 있는 이 66권이 들어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롬인데 이게 영어로 그대로 발음 나가지고 롬이에요. 로마예요. 이게 들어올려지다. 66권이 2018년도 전에 들어올려졌다 이거예요. 들어올려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요. 이 붙이시기 위함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봐봐요. 그럼 구별하겠다. 이게 여기다 갖다 붙여야지 키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갖다 붙여야지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출애굽기 17장 12절 한번 넘겨보자고요. 이게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제거하라고 그럴 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출애굽기 17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나가요. 11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내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미래산업의 그 정문술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그 미래산업이 잘 될 때는 내 마음이 들떠가지고 교만해지더라. 그리고 내 사업이 안 될 때는 내 마음이 침체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뭐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침체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79자 이제 300년 부의 비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득이 다면해라. 뜻을 얻어도 다면해라. 단단해라. 그리고 뜻을 이루지 못해도 태어내라. 여기에서 균형이 잡힌 게 이제 평지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 무슨 아말렉 족속이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사울을 어느 날 불러요. 큰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그 뭐로 얘기하냐면 너는 아말렉을 도륙하라 그래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생각에 아말렉 속성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큰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12지파의 통합을 앞두고 있나이다. 굳이 이런 시점에서 이게 지금 세력도 약화된 아말렉 족속을 지금 도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도 너는 도말하라. 끝까지 쫓아가서 아이와 부녀자까지 다 죽이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때 아말렉이 너희 조상들을 괴롭히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십수년도 전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다고요. 사울은 무지 아니에요. 스올 아니에요. 음부. 스올은 뭐다? 희영사는 찾으면 피터 오브 디스트럭션 오브 스올이에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요. 내 백성이 망하는 도다. 무지 때문에. 이 무지가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66권이 어디 들어가 있다? 무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 들어가 있다? 무지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일대 왕이에요. 봐봐요. 이게 쭉 보면 사울 때 40년, 다윗 때 40년, 솔로몬 때 40년이에요. 도합 120년이에요. 요게 통일 이스라엘의 연도예요. 이게 40이 니느웨는 3일길이라고 해가지고 3번 갔다고요. 이게 그 40이란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하나님의 66권에 완전히 들어놓는 게 상징 날수가 40이에요. 이게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66권에 완전히 동침해버렸어요. 아니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하고 하면서 40에 들어가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은 뭐냐면요.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굉장히 지혜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증사 속에서 솔로몬은 어땠냐면 이 혼잡 문화를 갖다가 융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사르난 왕이고 평강의 왕인 건 맞는데 이 솔로몬이 정책을 보면은 지극히 내가 볼 때는 유의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권모술수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뭐냐면 솔로몬이 평강의 왕을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입각해가지고 평강의 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정략결혼을 통해가지고 타 국가와 타 민족의 정략결혼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진 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혼할 때마다 왕비들이 오면서 뭘 가져오냐면 신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만의 신을 갖다가 마음속에 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렇게 혼잡 문화가 된 게 맞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통치기라는 거는 뭐냐면 왕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왕비들이 사치를 너무 해요.
왕비들이 너무 사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바닥이 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떻게 건축을 하냐면 북방 이스라엘에게 너무 심한 노역을 시킨다. 남방 이스라엘에게는 쉬고 있다. 남방 이스라엘은 노역을 안 시켜요. 북방 이스라엘에게는 심한 성전 건축에 노역을 시킨다. 그 여로보암이 등장된다 이거죠.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이 이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이게. 예,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이게 뭐냐면 백성을 증가시킨다 이거예요. 그 르호보암은 남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르호보암도 백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둘 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요. 여기 갖다 붙이는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갖다 붙이는 역사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자고요. 이게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온다. 남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으면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는다. 이게 이제 여기 이 왕권 통치기를 지나면서 갈라지는 시점이에요. 이게 실증사인데 이 실증사 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만이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다 신화가 내려온 거예요. 보이는 건 뭐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왜 나오냐? 북방 이스라엘을 심한 노역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 우리 저기 김성실 권사님이나 이 권사님이나 왜 여로보암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을까요? 노역을 심하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지식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부터 공격해야 되거든요. 남부터 공격하면서 이게 판단이 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노역은 노역대로 시킨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노역이란 거는 여러 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뭐 돈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삶 자체를 그냥 삶 자체가 뺏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마음 땅 속에서 북방 이스라엘에서 뭐가 오냐면 불평과 불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더라는 건 뭐 해야 되냐면 균형 있게 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 여로보암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올라오면 대적자가 된단 말이에요. 꼭 봐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균형 있게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리더는 할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이 나와야 돼요. 이제 뭐가 아웃소싱이 뭐냐면 이게 경영에서 이 성도들 각자가 서로를 마음을 케어하면서 갈 수 있는 지혜의 단계에 들어가게끔 목자가 만들어줘야 돼요. 목자 하나가 모든 거를 다 뿌릴 수 있는 교회는 크게 못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홍당사님에게 전화해도 저와 방불한 이론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 권사님이 김성진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그럼 내가 나갈 정도의 말씀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 통화든 어떤 통화든 아니면 내 개체는 어떻든지 간에. 하여간 방불한 단계로 내보내면 된다고요, 나는.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조직 내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만 만들면 돼요. 그 리더는 할 일이 없는 단계로 가야 된다. 리더가 계속해서 할 일이 많아진다. 이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기가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이게. 진이 빠져버리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북방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나온단 말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왜 여로보암이 나올까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리더는 뭐다? 한 사람에게 심한 노역을 시키면 안 된다. 절대로 심한 노역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럼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다?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애굽에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역사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여로보암이 자꾸 자기에게 대적을 하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디로 도망갔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애굽이란 건 뭐냐면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란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 갖다 붙였다. 그러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위기를 느낄 때는 사울은 어디다 갖다 붙인다? 블레셋에 갖다 붙였다. 블레셋은 뭐다?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려가지고 우리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려요. 그리고 갈비뼈를 쳐요. 옆구리를 쳐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 대신 살로 채워넣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장에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려요. 깊은 잠에 빠뜨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김성실 권사님이나 우리 이 권사님이나 여태까지 우리 깊은 잠에 빠져서 왔잖아요. 그리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눈이 떠가면서 이제 안에 있는 복음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옆구리들의 사역을 치기 시작하니까, 갈비뼈의 사역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원래 있던 그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빠사르가 살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폴리셋이란 것보다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려가지고 옆구리 사육으로부터 역경과 고난 속에서부터 채워는 그 살 속으로 도망가는 게 바로 다윗의 도망기였, 블레셋에 도망가는 거였다고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했고, 폴리셋으로 도망했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뭐다? 끊임없는 이방이 상당을, 북방 이스라엘에서 나온 왕들치고 다 좀비예요. 제대로 된 왕 하나도 안 나왔어요. 몽진이 좀비들이었다고요. 그렇다고 남방유다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남방유다는 그래도 몸부림은 치려고 노력했죠. 혼돈의 시간은 있었지만 이 북방 이스라엘은 그냥 1호부터 7대가 뭐예요? 아방이면 음녀 이스라엘의 절정기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나오면서 7대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란 말이죠. 바로. 이때 엘리야 때 완전히 그냥 갈멜 산상에서 완전 정점을 이루던 때란 말이에요. 이게 북방 이스라엘의 이 역사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다? 잘못 도망갔다. 세계 속에서 번지는 소를 잘못 찾았다. 홀리셋으로 도망했어야 된다. 블레셋으로 도망했어야 된다. 다윗은 어디로 도망했다? 블레셋으로 도망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실증사 속에서 블레셋이 온전한 족속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태초일 때만 지금 떠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사울에게 내 안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람 군대랑 싸우기 전에, 내 안에 교만과 싸우기 전에 이거 감당하기 힘드니까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요. 골짜기가 뭐 말씀의 묵상의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 무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과 싸우기 전에 이거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없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 여호수아는 어디로 무장하고 나와요?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무장하고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말씀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갖다 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봐봐요.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것도 만화처럼 좀 그려져 있는데 모세가 이제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저기 그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12사사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12사사시대 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행했다. 자기들의 뜻대로 행한 결과 우리들이 역경과 고난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어디서 듣는 거예요? 그 뒤 장막문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뒤 장막문에, 앞에 장막문에서 듣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 앞으로 우리가 기어 나와가지고 내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 뜻대로 뜻 앞보다 나갔어요. 홍수 후의 삶을 살고 7일 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뒤 장막문에서 사라가 들으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경수들이 끊어져요. 18장에서. 이 경수들의 걸음이 끊어진다면 인간의 걸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의 걸음과 내 소견의 걸음, 내 생각, 나의 임의의 뜻대로 살아왔던 이 인생의 걸음이 끊어지면서 사라가 어디서 웃어요? 속으로 웃는다. 이 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 창자 속에 채워라. 에스겔 선친에게 얘기해요. 에스겔 선친에게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 그래요. 정신의 창자에. 그 속에 창자 속에서 웃게 된다. 사라가 웃었냐 그러니까 나는 인생의 걸음 속에서 이제 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그 마음자리에서 웃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웃나이다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마엘 단계를 잘 지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창자 속에서 웃을 수 있는 단계인 이삭의 단계에 들어간다. 지금 이거 하나님의 태초의 뜻만 떠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사라가 웃었냐 안 웃었냐 그게 뭘 중요해요. 예? 아브라함이 뭘 낳냐 그게 뭘 중요하냐고요. 우리 이시 봉건 시대보다 스케일이 적잖아요. 이걸 못 떠내면 아브라함의 가족사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뭘 중요해요. 우리랑 뭐 육적인 피도 하나 안 섞였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영의 족보니까 선친이라고 그러는 거죠. 완전 영의 줄기니까. 그 12절 한번 봐봐요.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으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게 붙들어 올렸다 그래요. 붙들어 올렸다. 이게 붙이시네요. 이게 붙이시네. 붙들어 올렸다가 붙이시네. 이 단어라고요. 타마크예요. 이게 어근의 뜻이 뭐냐? 굳게 지키고 잡았나니 지키라 얻느니라. 그럼 모세가 지금 팔을 들면은 자기 생각을 이겨요. 아말렉 속성을. 모세가 지쳐가지고 팔을 내리면은 이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거야. 알 수 없는 곳으로. 알 수 없는 곳으로 유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의 무지가, 사울이. 내가 이 팔을 갖다가 하나님이 굳게 붙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말렉